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붓다바라입니다. 통도사 성가대학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선학가서 박사과정 마치고 거기에서 시간 강사를 2년을 했습니다. 제 은사 스님도 그랬고 지도교수 스님도 그렇고 제가 학교에 남아서 같이 연구활동하는 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88년도 통도사 보강선언을 여름 화한거 한철 하두를 들고 수행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더군요. 그래서 학교에 남는 것보다 선방으로 가서 수행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6년 정도 접어들면서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맨 먼저 준비하는 게 식사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에 3끼를 먹고 한 끼에 밥을 2그릇은 기본이었고요. 어떨 때는 서너 그릇씩 먹고 간식도 하루에 서너 차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끼 먹는 게 다른 사람 하루 먹는 분량을 하루에 기본 3끼에서 6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자료를 찾아보니 부처님도 오후에 씹어 먹는 음식을 드시지 않았고 수행자들은 오후 불식하는 게 전통이라고 해서 제일 난감했던 게 공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마치고 하루에 1종씩을 해보자 이리해서 6개월 동안 1종씩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는데 하루에 6끼씩 먹다가 1종씩을 하니까 한 석 달인가 넉 달 정도 사이에 서너 번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나 몸이 서서히 적응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96년 12월쯤 돼서 인자 떠나야 되겠다 해서 한마음 일어나건대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걸망 싸서 떠났습니다. 학인 때 인도 4대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서 부처님이 불교와 수행을 창안했던 그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던 붓다가야 보리수 밑에 가서 생각을 해보자 하고 갔었죠. 96년 12월 24일인지 25일 무렵에 붓다가야 고려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보리수를 참배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붓다가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행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가사를 부처님 방식대로 율장에 제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바꾸어 입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이제나 제 영어가 환상적으로 생존 영어라서 이 옷을 바꿔 입어야 되니까 문장을 하나 외워갔는데 그 문장이 My dress change였습니다. 가사라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남에게 부탁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공손하게 부탁하는지도 모르고 단어 몇 개 조합을 해갖고 그거 이자비까지 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외워가지고 갔습니다. 그 보리수에 참배하고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인도 스님들을 만나면 혼자서
마이들에서 체인지 하고 중얼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이 많았던지 인도 노스님을 한 번 만났는데 당신이 가사를 바꿔줄 테니까 따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노스님 법포가 라스트라팔라 마테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오늘날 그 대탑 경례를 73년에 정비했던 어른 스님이었습니다. 보리수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국제명상센터였습니다. 인터내셔널 메디테이션 센터였는데 그게 데리고 가더만은 이제 옵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흘을 이파사나 수행을 하면 비구계를 1000개에서 주고 가사를 바꾸어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파사나를 접하면서 수행이 목적이 아니고 가사를 바꿔 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예불을 하러 가는데 노스님이 대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리 아부락해서 가니까 손으로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부처님이 스님 마음에 있는데 어디서 부처를 찾노? 자기 부처를 찾지 왜 매일 보리수에 참배하러 가노? 그런데 이걸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아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와서 탁 박히는데 이게 조사의록의 한 구절을 읽는 것처럼 귀에 와서 딱 박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마요. 그래도 또 어른 스님이 가지 마라 쿤닫고 예 쿠기는 또 그래서 오늘은 가고 내일부터 수행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3일인가 4일째 되는 날 오후 3시 반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선원이 공사를 한다고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워서 공사를 하는 중에 저는 2평 정도 되는 불당에서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3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지더만은 한 생각이 천천히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수행의 끝을 볼 수 있겠다. 부처님 최상의 법을 만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빨리 떠오르지도 않고 천천히 떠오르는데 어려서 그 남해 쪽에서 그 태평양을 보면 간혹 날이 좋으면은 일출이 볼 때가 있는데 이게 파란 바다에서 빨간 태양이 그냥 쑥 떠오르는 것처럼 한 생각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30년 동안 이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수화풍 4대로 수행하는 4대 수행의 이론과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화풍 4대를 정의를 하면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 네 가지를 4대라고 합니다. 큰 대자를 쓰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대를 하면 사이즈로 생각을 하죠. 크다, 작다 이래 하는데 원래 저 대자의 뉘앙스는 어떤 존재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성 이래 하는데 지대는
땅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게감 이래합니다. 무겁거나 가볍거나. 수대는 물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압력감입니다. 팽창되고 수축되고. 화대는 불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해서 열감입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풍대는 바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해서 동감입니다. 흔들리거나 뻗태거나. 그런데 저게 사람의 근기나 기질로 설명할 때는 지대는 우직함, 그리고 수대는 적응력, 화대는 적극성, 그리고 풍대는 진취성을 의미합니다. 저 지수 하풍은 존재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성을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네 가지 특성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 네 가지 특성인 사대를 갖고 수행을 할 때는 저 사대는 일단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구성인자를 사대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수행을 할 적에 사대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 해서 사대 수행으로 분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기질이나 근기를 분류할 때 사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질이나 근기를 분류할 때는 대기설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니까야 경전에서는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수행처에서 수행자들 사이에 전해져 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존재의 구성 측면에서 사대를 이야기할 때 대상 적유경에 따르면 벗이여 세고는 무엇입니까? 세고는 사대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색을 말합니다. 사대는 무엇입니까? 사대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존재는 지수와 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존재를 이해할 적에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존재를 이해할 때는 존재의 최소 단위, 존재의 구성인자, 또는 존재의 분자 구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일 경우에는 물 분자는 수소 입자 2개에 산소 입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죠. 흔히 H2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00년 전에 부처님 시대에는 그런 분류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모든 존재는 그 드러나는 특성으로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 네 가지가 혼합돼서 어떤 존재를 만드는데 그 중에 어느 한두 가지 특성이 그 존재를 규정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대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수와 풍 사대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가치 판단을 벗어나서 존재에 내재된 실제, 부처님은 이걸 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상고무아를 통찰하자. 여기에서 사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를 접촉하더라도 그 존재를 접촉할 때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과거 경험에 기초해서 존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만 존재를 보게 되면 이 곤란하니까 과거 경험을 좀 털어내고 존재에 내재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간 단계의 훈련을 하나 설정을 해놓는데 그 중간 단계의 훈련이 어떤 존재를 보더라도 그 존재에 드러나는 주된 특성만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대 수행입니다. 이게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유나 분석을 통해 가지고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수행을 통해서 훈련도 가능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하니까 가치 판단을 벗어나서 실제 판단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실제 판단이 잘 안 되니 중간 단계 훈련을 하나 더 설정하는데 이게 사실 판단하는 훈련입니다. 이걸 부처님은 4대 수행이라고 했었던 거죠. 이신경에 따르면 비구가 자주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무엇이나 점차 마음의 습관, 훈습이 되고 그것에 얽매이고 속박당한다. 자주 사용을 하면 발달하고 덜 사용을 하면 퇴화한다. 이게 전문용어로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마음 근육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탄력성이 발달하고 덜 사용을 하게 되면 탄력성이 퇴화한다 하는데 이걸 여기서는 마음 가소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계내를 따르면 무엇이든지 자주 사유를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고 자주 행동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훈습이 된다. 이렇게 고착이 되어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마음 가소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행동 가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시중에서는 내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신경망은 강화되고 덜 사용하는 신경망은 퇴화된다. 이걸 우리가 흔히 뇌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런데 부처님은 자주 사용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주 하는 행동은 몸과 마음의 훈습이나 습관으로 고착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 근육의 탄력성에 포커스를 맞추면 마음 가소성이라고 할 수 있고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면 행동 가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쪽으로 훈련이 됐다기보다는 존재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과거 경험에 기초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특정한 가치관에 기초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음 가소성, 행동 가소성, 동시에 신경도 그렇게 특화되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주 사용하던 가치 판단을 이게 이제 좀 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새롭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실체 판단을 하려고 하니 이거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중간 단계의 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수화풍 4대를 가지고 존재를 판단해라. 존재를 보면서 저거는 돈이 될 거야. 저거는 좀 좋은 거야. 저거는 좀 피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어떤 존재를 보더라도 그 존재에 드러나는 특성, 즉 가치 중립적으로만 존재를 봐주세요. 그러면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기가 수월할 겁니다. 요 말입니다. 근데 요걸 훈련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말로는 쉽게 되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훈련하면 돼. 이래 하면서 4대 수행을 제시했던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치 판단하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가지고 있죠. 이 가치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부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을 통찰하는 실제를 판단하자. 이게 수행하는 궁극적 목표이죠. 그런데 가치 판단하는 데서 실제 판단하는 대로 갈라크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천재성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데 중간 단계의 훈련을 하나 더 거치자. 그게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은 지수화풍의 4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존재를 알아차림하더라도 이 알아차림하는 것이 사티죠. 어떤 존재를 알아차림하더라도 즉각 가치 판단 쪽으로 옮겨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옮겨가면 알아차림하고 사실 판단을 하는 거죠. 지수화풍 4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으로 가게 되면 다시 사실 판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점차 훈련의 양이 쌓이면서 가치 판단하던 데서 사실 판단하는 쪽으로 점차 옮겨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분 사람의 특성이 미분 짓 하는 거고 좋은 사람의 특성이 좋은 짓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방에 다닐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 하상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하고 수행 지도하는 선원장 스님한테 가서 이제 불만을 호소를 하죠. 그러면 선원장 스님 씩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버전이 독특한 사람이 왔네 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아차 하는 거죠. 내가 가치 판단을 했었네. 그런데 어른 스님은 새로운 버전으로 봐버리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하기야 그게 잘 됐으면 뭐 선방에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지고 마음 가소성, 행동 가소성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순간 사실 판단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도에 들어가고 도에서 나올 때 무상고무아라는 삼법인이 보여지는 겁니다. 삼법인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삼법인을 우리가 늘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법인을 언제 자각을 할 수 있습니까? 체험하는 것을. 그거는 도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이 체험하는 삼법인을 자각을 하게 되는 거고
토에서 나오는 순간 본인이 체험했던 삼법인을 자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했던 무상과 그 무상을 몸으로 체험한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삼법인은 수행이 없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을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여기는 수행 기술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됩니까? 가치 판단에서 사실 판단하는 4대 수행을 하게 되면 4대 수행이 무르익어지면 꽃잎이 열리듯이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한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 이게 부처님의 천재성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대 수행을 하는데 염척행을 보면 비구여 세상에서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삿띠와 쌈바자나를 가지고 몸을 대상으로 삼고 몸을 따라가며 열심히 수행해라. 나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몸이라고 한다. 경전에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그 유명한 심수심법 사념처를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거든요. 그러면 심수심법 사념처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이 몸을 호흡이라고 하고 이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죠. 들숨과 날숨인데 이 호흡을 지수와 풍 4대로 기준점을 정하고 알아차림하세요. 그러면 호흡을 지대, 수대, 풍대, 지수, 화대 요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흡이 들숨 날숨 할 적에 순조롭게 들고 날 수도 있지만 좀 빡빡하게 들고 나기도 합니까? 어떨 때는 호흡이 들고 날 적에 빡빡하게 들고 나면서 어깨가 묵직하고 등에 열기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독감이 올란가 몸살이 올란가 그 현상을 보면서 가치 판단을 해버리는데 수행자들은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은 움직임을 이야기하니까 풍대가 될 거고 호흡이 빡빡하게 움직이면 수대가 될 거고 어깨가 묵직하게 내려앉으면 지대가 될 거고 등에서 열이 나면 화대가 되겠죠. 지수와 풍 4대를 동시에 다 보는 겁니다. 이때 다 볼라쿠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요령이 이겁니다. 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야를 좁혀서 집중해야 됩니다. 시야를 좁히는데 지수와 풍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요소에만 포인트를 맞추세요. 호흡은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이 가장 큰 특징이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할 때는 풍대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
행념을 할 적에는 6단계 행념을 할 적에는 발이 공중에 떠 있으니 떠서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니까 움직임보다는 무게감이 더 집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념을 할 적에는 지대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처음에는 자기가 집중한 대상만 보이다가 점차 수행력이 향상되면서 사대가 하나씩 더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운전할 적에는 그 넓은 차선이 좁아 보이지 않던가요? 옆차도 신경 쓰이고 아무것도 잘 안 보이죠. 시야를 넓히라고 하니까 목을 두리번거리는데 그러면 사고 나기 십상이죠. 그런데 운전이 점차 익숙해지면 복잡한 도로에서도 잘 끼어들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처음 4대 수행을 할 적에는 기준점 보기도 어렵지만 점차 수행이 향상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망상이나 소리나 다양한 방해의 현상들이 치고 들어와도 그것을 효과 있게 처리하면서 수행의 최종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운수대통하면 꽃잎이 열리듯이 깨달음의 향기를 맡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보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진리는 영원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진리를 보기 위해서 중간 단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이 지수화풍 4대를 갖고 하는 4대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제대로 익히시면 수행에 진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부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알매 크기가 속박과 자유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속박에 크면 클수록 고통이 증가하게 되고 자유가 크면은 클수록 행복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 알매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점차 수행하는 게 쉬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 기술의 붓다빠라였습니다. 함께하는 법우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